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어지면은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사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대중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고 강연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받으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럴 때 영광은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서 자랑스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쁘고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의 영광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의미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청둥 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한 3가지 정도로 관점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름의 이 말,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분과 피조물은 엄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와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그 어떤 것으로서도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스럽다,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영광의 빛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이란 그리고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드신 만물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문제는 이 당연한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쉬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왜곡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이 모든 만물들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게 모든 것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연 만물들 또한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있던 하나님의 충만했던 영광이 빛이 가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고 헛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무익하고 헛된 것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욕과 탐욕을 누릴 때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텅 빈 것 같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텅 빈 그런 깝깝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해 보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공평하다, 공정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왜곡된 세상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그리고 양극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땅은 영원히 그것으로서 가득 차고 넘쳐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인류는 영원히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피조물 속에 사라졌던, 피조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지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만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은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인류는 죽어야 한다라고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졌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십니다. 고통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잔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두렵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오신 것 또한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은 기도를 그대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벽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기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의 잔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한 기도를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사람들은 천둥 소리처럼 들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천둥 소리와 같이 그렇게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왜 이 소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소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가 우리를 위한 소리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 소리가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왜 이 소리가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소리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소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가려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담과 장벽들이 드디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졌던 우주 만물 속에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 가려져 있었던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다시금 소생케 되어졌고 수많은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영적 갈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잘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과 좌절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끊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비어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우리는 비로소 채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만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찾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야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 있다라면 활짝 열어서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직접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던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가 얼굴이 변화가 된 것처럼 삶 속에서 그들의 성격과 모든 것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기 전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얼굴 색깔이 빛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기 전후의 삶이 180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도 우리와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것으로 가려져 있게 되어지면은 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면은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땅에 심겨지게 되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미랄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미랄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미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것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논리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생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를 뿐입니다. 영원히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빛을 만천하에 우리는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하게 높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밀로서 주님을 따르고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불어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